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마가복음 또 특별히 마태복음도 같이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계속했었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그 실제적인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적 능력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의 그 힘있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는 상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도 잠재우시고요. 또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그 권세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라고 권위가 있으심을 설명하셨고요. 또 사단의 권세를 꺾고 또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이심, 즉 신적 권세이심을 선포하고 있었음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질병의 치유들은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또 상고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가보시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들을 좀 해설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그 7장에 가시면 7장에서는 그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대대적인 추수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막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8장에 가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음료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거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장에 가서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시면서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또 이제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35절에도 가면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근데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을 좀 보시면요, 이 맹인은 이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눈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눈이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냐? 라고 이게 물어보니까 제가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은 그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서야 그가 밝히 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눈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정말 이 맹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맹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눈이 뜬 게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권 속에 눈이 뜨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맹인의 치유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40절을 보세요. 그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맹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디메오랄지 또 이런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랄지 베세다의 맹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안 보이는 자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인자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 그들이 보는 자인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단순히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눈을 뜨게 하는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넘어서 이사야서 43장에 가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역사, 즉 세상의 빛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표적과 기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사고체계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기가 막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오늘 8장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첫 번째 흐름과는 좀 차원이 다른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사역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병 환자를 고쳤고, 장모 10병을 고쳤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폭풍을 잠재우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귀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도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게 됩니까? 바로 8장 27절, 우리가 이제 내일 상고할 텐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거든요. 이제는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게 11장이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너희는 나의 제자인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더라. 이게 주제예요. 이제 8장 이제 오늘부터 보고 또 10장까지가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중간에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3번을 이제는 앞으로 예고하게 될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래서 그 예고한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날이 오면 내가 우측에 좌측에 함께 해주시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주제예요. 이제 그 주제인데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어제 말씀 뭘로 끝났죠? 우리 8장 26절을 아니죠.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육적인 것으로만 예수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그 무리들을 질책하고 있는데 그게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죠? 너희 또한 지금 정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야. 내가 정말 이 육적인 떡을 얘기하러 이 땅에 왔는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몸이 찢겨 너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나병이 고침을 당하고 너희가 열병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를 당하며 또 중풍병 즉 너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가 있다 하나 너희들은 죄된 종이었음을 그래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얼거매어 있었는데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즉 십자가의 부활 이 사건밖에 없음을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준 그 만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내가 죽어서 찢겨 너희가 그것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너희들 정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 7장 24절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떡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의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래서 주님의 떡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그 떡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22절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8장 22절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장까지 이제 어떤 싸움을 할 거라고요?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이 11장으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장을 뭘로 마무리 짓냐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계속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맹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맹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 무지한 자다. 깨닫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을 지금 3년 반이나 쫓아다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무지하다. 너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난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을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손으로다 이제 침을 이제 눈에 바르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고쳐지냐면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보긴 봐요.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입니다. 드디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무 같아. 근데 걸어다니니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약간 떨어지신 겁니까? 의도적이죠. 왜 의도적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고, 그리고는 그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밝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깨달은다는 거,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는 밝히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랑 연결되죠?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그걸 설득하셨고, 야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드디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구나.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죠. 밝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심을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며 부활의 영광스러움, 그 진짜 구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보기는 보지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 맹인들을 통해서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하죠? 다시 안수함으로 다시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지금까지 마가복음 초반절에 지금까지 달려온 게 뭐였죠? 바로 첫 번째 안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밝히 봅니까? 못 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이들은 밝히 보지 못합니다. 언제 그들은 언제 밝히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날 밝히 보게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그 내용을 채워주시기 전에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그렇게 설득하시며 또 이 맹인의 눈을 2차적으로 띄워주게 한, 점진적으로 띄워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 믿고 살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았죠. 그러나 밝히 보지 못했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을 열게 하셨고 이제 밝히 보게 하셨고 복음에 감격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봄을 더욱더 밝히 보게 하시겠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맹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가 맹인됨으로 보고 싶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고 싶나이다 라고 아까 고백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작업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하루도 그 예수께 내가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하루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맹이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오늘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수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